자, 이제 41칙, 41관 달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 달마 안심. 달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 달마 안심. 달마는 우리가 잘 아는 달마대사예요.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왜 면벽, 9년을 했더나 7년을 했더나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죠.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2조는 달마가 1조고, 2조, 그래서 해가 스님을, 여기 나온 주인공 해가 스님을 2조, 중국 선종의 1조, 우리가, 할아버지, 그러면 조부, 이러죠. 이 할아버지 좀 거예요. 그러니까 1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1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불교 선종의 1대, 중국 선종의 1대 할아버지가 달마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1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사가 해가 스님이어서 2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조가 눈 속에 서서 팔을 끊고 말했다. 팔을 끊고 이 달마 스님한테 면벽하고 있는데 해가라는 스님이 와서 맨날 당신이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냐? 아무나 배운 거냐? 그냥 대충 그렇게 그냥 배우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도둑놈이야. 네가 가진 재산 다 가져와서 바치고 가르쳐 달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대충 그냥 와서 알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되냐? 야, 그건 배우는 자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갑자기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팔을 하나 팍 잘라가지고 자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팔을 잘라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팔을 끊고 이 말은 그러니까 그거 같은 네가 그냥 지금 네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가 가르쳐 주냐? 그건 값없어서 네한테 도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면은 온 목숨을 떼놓고 배워야 돼. 목숨을 떼놓고 이 수행을 장난하듯이 그냥 수행을 그냥 게임하듯이 이렇게 수행이 되자 깨달음이 장난치듯이 게임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얻는 거냐? 그렇게는 안 돼. 목숨을 떼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그래야 비로소 도가 되거라 깨달음이 일어나지. 네가 맨날 너 자신의 편안을 도모하고 어떻게 그냥 빨리 어떻게 쉽게 그렇게 깨달음만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럴 준비가 되는지 보여봐. 네 재산이 있으면 다 갖다 바치든가 네 목숨을 갖다 떼놓고 하든가 해봐. 그러니까 나는 재산도 없는데 내가 출가해서 머리 깎고 죽인데 내가 뭔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재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팔 하나 딱 자기가 잘라가지고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자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달마가 이제 자세가 됐네.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도를 알든지 말든지 도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야기해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달마 안심 여기 보면 여기에 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달마는 세존으로부터 28대 손이고 동토 즉 중국의 1조가 된다. 이 칙은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든 스트레스나 근기가 맞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하자 그것을 떠나 숭산 소림사에 머물며 면벽하던 때의 일이다. 이때 신광이라는 즉 신광이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해가라고 그렇게 했죠. 곧 2조가 대신 해가가 있었는데 활달한 사람이었다. 신광은 대사에게 가서 조석으로 섬기고 물었다. 조석으로 섬겼대요. 그러니까 면벽하고 앉았는데 가서 아침도 지어주고 밥도 지어주고 옆에 시중 다 들은 모양이죠.
자, 그렇게 물었는데도 아무런 가르침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 12월 9일 큰 눈이 내리는데 신광이 눈 속에 꼼짝도 않고서 좀 제발 좀 한마디 해주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아무 가르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눈 속에 그렇게 계속 있으니까 달마대사가 여기 말하면 민망한 생각이 들었는지 물었다. 무엇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이 해가가 제일 처음에는 이랬대요. 바라옵건대 감로의 문을 여시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 주소서. 대사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들의 위 없는 묘한 도는 여러 급을 부지런히 정진하여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거늘 어찌 작은 공덕과 작은 지혜와 경솔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참 법을 바라느냐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광이 칼을 뽑아서 왼쪽 팔을 확 잘라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다 생략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도대체 도해라 수행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장난처럼 하면 안 된다. 게임처럼 하면 안 된다. 자, 목숨을 떼놓고 하는, 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공자 제자,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안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그런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정도 자세가 돼야 되지. 야, 여기서 조금 배워가지고 가서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확 잘라서, 제가 지금 사실 목숨을 떼놓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 한번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스승께서 마음을 좀 괴로운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자,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 달마. 그래. 그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게. 앞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편안하지 못한 것은 뭔가요? 편안하지 못하다. 괴롭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괴롭인가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아니라 이게 괴롭죠? 그죠? 아까 나차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다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안 떨어지고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괴로움이 어떻게 알아집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나사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가령 같이 사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확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가슴이 어서오세요. 예. 가슴이 아플 정도로 괴롭죠. 답답해서 터질 것처럼 괴롭죠. 네? 자, 정작 저기서 말은 저기서 일어났는데 그 말이 들리니까 아픔은 여기서 있어요. 그 말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죠.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가 스님, 이조 스님은 이제 그래도 스님이고 출가했으니까 최소한 그건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괴로운데 괴로움이 6경운데요. 그래서 6경운데는 이것을 마음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괴롭다. 그냥 도저히 이것이 떨치지가 않는다. 여기에 꽉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여기 계속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좀 편하게 해줍시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와봐.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조 해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하루 지나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그동안에 그 수없이 그 괴로움으로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알아졌는지 몰라도 아무리 마음을 찾아봤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어디 없습니다. 그래. 괴로운 마음이 없어? 그럼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럼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 자, 이게 달마 안심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자, 이쪽에 나옵시다. 달마대사께서 벽을 향하여 앉아 계시는데 이조 해가가 눈 위에 서 있다가 팔을 끊어 올리며 제자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오니 바라건대 스승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달마대사께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대를 위하여 편안하게 해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조가 마음을 찾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딱히 이 마음이라고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딱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없는 거 없잖아. 없으면 됐네 이미. 자, 그래서 이미 그대를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게 화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제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 스승께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자, 괴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제가 괴로운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괴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마음 때문에 괴롭냐? 괴로운 마음이 없는데 그럼 괴로움은 어디 있는데? 자, 그러니 결국에는 편안해졌다는 거죠. 자,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죠. 괴로운 마음, 편안하지 못한 마음,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깨달은 존재가 없고, 어리석은 무지한 존재가 없고, 즉, 깨달은 마음이 없고, 무지한 마음이 없고, 편안한 마음이, 우리가 맨날 돌아가는 상태는 편안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평온하다고 얘기하지만은, 편안한 마음이 따로 없고, 평온한 마음이 없고, 평온하지 못한 마음이 없고, 편안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불편한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자, 그럼 편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또 하도 좀 추상적이니까 편안하지 못한 내가 있다. 내가 편안하지 못해. 편안함이 여기서 떨어지질 않아. 자, 이것은 편안하지 못한 내가 있다라는 거죠. 편안하지 못하자는 거죠. 편안하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죠. 자, 편안하지 못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편안하지 못하면 언제 일어나나요? 항상 편안하지 못한가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화가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뭐가 보이면은 불편이 일어나고 평온하지 못함이 일어납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평온하지 못함이 알아지나요? 자, 어떤 생각이 나니 평온하지 못하게 되죠? 어떤 생각이 나지도 않는데 그로 인한 평온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나차스님. 자,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그 괴로움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보임도 없고, 어떤 들림도 없고, 그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그냥 작은 정도는
그냥 순간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오는데 이제 좀 깊은 고통은 상당히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분열증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잠재적으로 굉장히 이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예,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눈앞으로 미니스커트 입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이쁘다. 그러면 집에 와도 잠자리던데 눈앞에 이렇게 계속 그 생각이 나지. 이쁜 여자가 생각이 계속 나네. 수미아타님 안 그래요? 아니 이미 보이지도 않는데 낮에 한순간 싹 지나갔는데 집에 와도 계속 이렇게 떠있네? 안 그래요? 그렇죠? 아따님은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요? 자, 안 그런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이것은 요게 뭐가 꽉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사실은 이미 싹 지나가고 그건데, 그것에 대한 상의 붙잡음이 있는 거, 머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그것이 콱 박혀 있어가지고 그건가요? 우리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더 넓기 전에 사진 잘 찍어가지고, 참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누드 사진을 찍어 놓는데요. 이 몸뚱이 이렇게 싱싱할 때 찍어 놓고 죽을 때까지 옷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예요? 그것은 그 순간 그 찰나의 일을 사진 찍어 놓으면 고정되죠. 이미지 변하지 않는 상이 되죠. 상은 실제인가요? 아니면은 실제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네?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찰칵하는 그 순간의 문제였죠. 찰칵하는 순간의 문제지. 단 주 찰나간에도 계속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찰칵하는 그 순간에 사진 찍은 그것은 지금 이미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 실제가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닌가요? 자, 그때 순간 찰나적으로 보인 그 순간 아가씨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 가장 기억에 잘 남는 내리에 콱 박힌 것은 언제예요? 응? 아나타님, 이쁜 아가씨 봤을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어떤 경험일 때 그래요? 웃을 때?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예요. 이 사실은 제 이상형이 지나갔을 때가 최고. 아니요. 예기치 못하게 문틈으로 목욕하는 모습이 살짝 보였고 순간적으로 싹 보였을 때 이러면 순간에 아주 찰나였는데 이게 콱 박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이 기억 속에 박힘이란 이 찰나의 문제지 오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 가면 기억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호감이 가는 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스쳐 지나가면 하고 이렇게 그거는 이미 상을 잡고 있는 거지. 실제가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을 잡고 있는 거죠. 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험은 찰나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실제가 아니라 꿈을 잡고 있는 것과 같고 실제가 아닌 그 상 이미지 사진 잡고 빠져 있는 거예요. 응? 그림의 떡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뭘? 보면은 뭐예요? 그 상이잖아요. 생각이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렇게 작용이 되는데, 그게, 그러면 그걸 무시하면은 저란 존재 아니면 나란 어떤 그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었어요? 안 무너질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무너지는 거 같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된 게 있었냐고요. 유지된 게 없었는데 그냥 무너질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계속 뭐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그걸 쌓아가잖아요. 몇 살. 그러니까 그것은 상을 쌓아가는 거죠. 기억을 쌓아가는 거죠. 생각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그 실제가 아닌 것이 가령 꿈을 아무리 쌓아본들 꿈속에 돈을 1억을 벌었어요. 다음 꿈속에 또 1억을 벌었어요. 다음 꿈속에 또 1억을 벌었어요. 지난 꿈속에서 1억 투자해놓은 게 이번 꿈속에서 3억이 됐어요. 자, 계속해서 돼보세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한 100억이 됐어요. 100억이란 돈이 실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꿈 이야기뿐인가요? 그러면 꿈이 팍 깨졌다, 그 상이 허물어졌다, 자꾸 허물어진다 그러면 100억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100억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죠? 꿈속에 100억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 문제뿐이죠. 자꾸 허물어진다는 것은. 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허물어짐이 있지. 아니, 자, 그러니까 이쁠 때 누수 사진 찍어놓고, 내가 이랬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거울을 보니까, 목욕탕에 가서 홀딱 벗고 이렇게 보니까, 이랬는데, 와, 이렇게 허물어졌어! 이런 것 뿐이죠. 자, 이게 실제야, 뭐, 허물어지고 말고가 있지. 이런 거 아닌가요? 인생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들은 의미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어떤 의미를 만들고. 지금 배고파요? 지금 배고파요? 자, 배고픈데 지금 앞에 밥 먹는데 여기에서 뭐 인생의 의미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먹어요? 자, 그런데 배고프면 이게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인생의 의미가 어떻고 저쩌고 이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밥 먹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 맛있고 배부르고 자, 삶의 의미는 바로 그게 삶의 의미예요. 응? 어때요? 추워 죽겠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요즘 명상만에 새벽엔 추우니까 추워 죽겠는데 해가 딱 뜨니까 따뜻해지네. 저놈의 햇살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라고. 그럼 따뜻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이게 인생의 의미죠. 요 따뜻함. 요게 인생의 의미지. 뭐가 인생의 의미죠? 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또 다른 생각으로 만드는 그런 걸 지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아까 그 꿈속에서 1억 벌고 2억 벌고 해서 100억 번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는데도 잘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이다 하는 데서 그런 것들이 잘 순간순간 계속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그냥 자꾸 그걸 붙잡고 네. 삶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맨날 꿈만 꾸고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이제 우리 어머니 80 중반을 넘어서서 90으로 가까이 가시는데, 이 이빨도 성하지 않고, 이제 뭘 먹어도 맛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이빨이 불편하니까 먹는 것도 괴롭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살 낙이 없다. 그럼 빨리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살 낙이 없다. 엄마 이리 와봐. 자, 요 창가에, 요 알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그냥, 햇빛 느껴봐봐, 딱. 어때? 느낌이 어때? 야, 따뜻하게 좋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맛은, 그런, 매 순간 요런 맛이 있는 거라고. 자, 바로 요런 맛이 삶의 맛이다. 요런 맛이. 근데 요거 말고, 뭐예요? 야, 좀 이빨이 좀 쌩쌩해가지고 말이야. 막 맛있는 거 팍팍 좀 씹어 먹고 말이야. 응? 아유, 지금, 텔레비 보니까 말이야. 야, 저거 이쁘라 하시나. 나 다시 이뻐져가지고. 나도 비키니 입고 좀. 옛날에 내가 비키니 입지도 못하고 맨날 꽁꽁 깜짝고 살았는데, 나도 저런 거 입고 좀 해변가 좀 걸었고 싶고. 이러고 싶다. 이게 삶의 의미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실제가 아닌 것을 추구하다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사니까 따뜻한 햇빛이 좋고 뭐 먹으면 어때? 냄새가 좋고 또 우물우물하면 안 되면 야 청청청청청 소리 가지고 그냥 술술 넘어가도록 먹으면 그것도 괜찮고 매 순간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매 순간 이게 삶의 의미죠. 이게 사는 맛이죠. 근데 생각의 삶의 의미와 맛은 항상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불만족의 원인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맨날 도대체 사는 보람이 없어 이렇게 될 뿐이죠. 그런 삶의 의미요? 조금 좀 꽁돈이 생겼다. 기쁘잖아요. 제가 생각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그 추구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즐거웠다가 또 빠져나가면 슬퍼지고. 근데 왜 슬퍼지요? 그래 그러면 좋고 원래 뭐 내 것도 아니고 뭐 원래 그것도 아닌데 꽁돈이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냐? 그러니까 지나간 아가씨 그 상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내 이상형인데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는 건데 이래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경험에 대해서 싹 지나감이 아니라 계속 꼬리가 걸려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어느 때는 갑자기 전 이렇게 진짜 이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그냥 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편하고 뭐라 그럴까요? 안락함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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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언젠가요. 그때는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뭐 한다 안 한다는 생각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했던 거예요, 먼저. 네,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자꾸 그 지나간 여자 상을 계속 붙잡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달마 1조, 2조 해가 이 시절에는 삶이 단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단순했던 그런 시절. 아니 단순히 어쩌지 마세요. 해가는 엄청 복잡해가지고 세상에 팔을 하나 끌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삶이 복잡하고 너무나 삶을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팔을 끌어서 하는데 이게 단순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 안 본다 하는 것이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지. 그냥 생각이지 사실의 경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생각을 세상이 이렇다라고 내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건 스스로 불편해질 뿐인 거죠. 이 세상에 단순하다 안 단순한 것은 경험되는 그 사람에 달려있지. 세상에 원자탄도 없고 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때 다 걸어다니고 이래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복잡한 사람은 엄청 복잡하고 지금도 단순한 사람에게는 엄청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어쨌든 간에 그 시절도 해가 같은 분이 한마디에 그냥 이 괴로움을 나한테 보여주라.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때 해가가 열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확 열렸다고 예.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그때도 그런 해가 같은 분이 천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얘기 듣고 과연 깨달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 선생님처럼 특별한 사람 말고는 아마 대부분은 이게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금으로 된 거 똥 안 싸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렇게 손으로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깨달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딱 들어가고 탁 열릴 수 있는 것이 저도 막 아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을지 어떨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자, 최소한 자 보십시오. 무지로 인해서 드러났다가 무지가 사라짐으로써 해결이 돼요. 가령 우선 우리가 사람이니 사람으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무지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게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다고 한다면 일어난 만큼 있게 되는 거죠. 깨달음 또한. 무지가 일어나는 만큼 무지가 없어지는 깨달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보다 더 적다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즉 무지가 있는 만큼 깨달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무지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그럼 무지가 있는 만큼 깨달음이 있으니 자 그때가 더 많다 적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항상 무지가 있는 만큼 인구가 많아져서 무지가 그만큼 많으면 그만큼 깨달음도 많고 인구가 적어서 무지가 그만큼 적다 하면은 그만큼 깨달음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많았다 적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일어남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습니다.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 세상이 단순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치에 분명하면은 아무리 복잡해도 복잡함이 아니요 단순함이에요. 모르면은 모든 것이 복잡할 뿐이죠. 모든 것이 복잡하고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승이 이제 너 괴롭습니다, 뭐 고통스럽습니다, 좀 이 마음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래 네 마음 가져와봐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그 순간 탁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이. 근데 그러면 스승이 그 제자가 열릴 수 있게끔 그 이상 그 말 이상으로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이상 도저히 안 됩니까? 있으면 다 해주지 왜 꼭 해가만 해주지. 아니 열린 사람이 아니, 해가만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좀 기술적인 부분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마음 가져와봐 말고 조금 더 도와줄 부분도 없다는 얘기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또 미리 다 앞서 가시네. 뒤에 또 여자 출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걸 묻습니다. 여자 출정인데요. 자, 여자 출정하는데 그래요. 자, 문수보살이 아니 세상에 아니 저도 감히 부처님 옆에 이렇게 못하는데 아니 저 여자는 왜 부처님 옆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나는 부처님 옆에 오면 막 불편하고 그런데 아니 저 여자는 어떻게 부처님 옆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산매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네가 깨워서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깨워서 물어봐 직접. 그러니까 문수보살도 신통력이 아주 대간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신통력 벌써 탁 깨달아 안 깨달은 거예요. 아니 왜 제가 못 깨우죠. 그러니까 그래 너 못 깨우지.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이 깨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는 문수보살도 한참 이제 관념적으로 보면 약한 이런 이제 초보 보살인데 그 초보 보살 와서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응? 세상에 어떻게 나도 못 깨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저 초보자가 어떻게 깨어나게 하지? 왜 묻는 거예요. 응? 아니 문수보살처럼 지혜의 보살이고 또 보면 문수보살이 실제로는 이 부처님의 스승이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못 깨우는데 사실은 부처님 나도 사실 못 깨우는데 부처님이 이제 부처도 잘 못 깨우는데 어떻게 해서 깨웁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이제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러면 제자는 막 한 방에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열렸다고. 근데 이제 뭐 필이랄까 뭐가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깊은 그런 자각 같은 겁니까? 완전히 자기를 뒤흔드는 그런 자각 같은 거요? 아니요. 자, 부처님이 또 이래요. 아니,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외도문불인가? 이런 게 또 이런 공안이 있었죠? 자, 어떤 사람이 외도. 즉, 불교를 믿지도 않는, 부처님을 믿지도 않는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뭘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합니다.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절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옆에 아나니 그 옆에 모시고 있다 아나니 아니 부처님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깨달았고 부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절을 하고 가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도 달리고, 안 좋은 말은 두드리 맞아야 달리고, 그런 이치야.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게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만 봐도 자각이라서 달리는 놈도 있고, 깨닫는 놈도 있고, 아무리 두드리 패도, 안 되는 놈도 있고, 그런 것이 뿐인데. 그러니까, 그럼 부처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사람마다 다 깨닫게 해주지. 아니, 요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쓰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쓰고, 어떻게든 깨줄 수 있겠지? 그래야 능력이 있는 부처지. 그러니까 부처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능은 능력이 없어서 생각이라도 끊지 못해서 끊지도 않고 그냥 놔둬버려. 그렇지? 예, 그래서, 자, 여기서 그랬죠? 달마 스님이, 자,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하겠다. 뭐, 달마가 편안하게 해줬다고? 일순 사기꾼이잖아. 아니, 해가 자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실체가 없네? 괴로움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네? 착각해서 있다라고 착각했고, 그럴 뿐이네. 그걸 붙잡고 있었을 뿐이네. 마음이 어디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근데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네? 라고 자각이 되니까 그냥 편해졌던 건데, 해가 스스로의 자각이 그런데 달마에서가, 저 내가 깨닫게 해줬잖아. 이미 편하게 해줬다. 일순 사기꾼이지.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면 왜 해가만 편안하게 해줘? 다 편안하게 해주지. 왜 이 면벽하기 전에 이 양무제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예? 그럼 양무제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양무제도 다 알려주지. 그거 못 알려주고 도망와 놓고는 죽일까 봐서 도망와가지고 소림 사이에 숨어서 면벽하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편안하게 해줬다고? 그게 아니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10명한테 했는데 전혀 못 깨달은 사람도 있고 해가는 딱 깨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해가는 뭘 이게 이 못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하고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물론 그 사람한테 달렸다 그러지만은 뭔가가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가 있었고 못 깨달은 사람은 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뭔가가.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한번, 그러고 하는데, 옆집 여자, 하는 게 창문으로 얼핏 비쳤는데, 요걸 못 잊지않은 사람은 못 깨닫고, 그냥 그 당시에 보이고,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 사람은 깨닫고,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두 스님이 강을 건너는데, 처녀를 이렇게 업어주고, 가는데, 업어주고, 강을 건너서 내려놓고, 다 잊어버린 사람은 깨닫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업어주는 건데. 계속 이러는 사람은 못 깨닫고. 그렇죠. 자, 그 차일 뿐인 거예요. 응? 그 차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진짜 어려운 거죠. 자, 진짜 어려운 건가? 왜 어렵다고 생각되는가? 계속해서 깨달음이 뭐니? 계속해서 지금 어려우니 안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어려움은 생각 속에서 나 있지 경험에서는 없다. 경험되는 사실에서는 없다. 그래서 수행이란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가 수행이지 생각으로 계속 분별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그런데 분별하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찌해야 될까? 뭘까?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계속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해가는 듣는 순간 그냥 뭐 어떻게 탁 내려놨다 이런 쪽이고, 아니요. 못 깨달은 사람은 들고 있다. 아니요. 그때까지 그랬는지 안 그런지는 몰랐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서 없어요. 항상 괴로운가? 자, 최소한 해가는 그래도 어떤 관념을 꽉 붙잡고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작 마음을 가져오니까 아무리 경험을 되살려봐도 아니 딱 이렇다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괴로웠다고 어떨 때는 괴롭지 않았어요.
괴롭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어떨 때는 괴롭다, 어떨 때는 괴롭지 않았어요. 그러니 도대체 자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찾으려고 했죠 일단.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렇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일어났다 사라진 것일 뿐이었네. 항상 하는 게 아니었네. 그런데 내가 항상 한다고 착각했네. 그런데 있다라고 착각했네. 라는 것이 자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착각의 문제였다는 것이 자각됐기 때문에 깊은 자각이 다 순간적으로 왔다는 얘기. 당연하죠. 같은 이 정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체를 그냥 마음 뒤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어갔다. 자, 항상 뭔가가 괴로운 마음이 있다. 또는 괴로움이 여기 있는 것 같다. 항상 여기에 괴로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찰나적으로 보인 그 상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실제로 지금 이 상이라는 건 사진 찍는 사진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죠.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실제가 아니죠. 자, 요것은 계속해서 있는 거지만은 실제 찰나시간에 보였던 그것은 이미 없죠. 그런데 보이는 이것이 실제한 거라고 맨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괴로운 마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된 거죠. 이게 자각이 된 거죠. 자각이 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사연을 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기억은 있어도, 자, 괴로웠다, 어쩌니까 불편하고 괴로웠다라는 기억은 있어도 실제로 지금 괴로운 게 아니에요.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기억은 있어도 괴로움의 기억과 괴로움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쁜 여자 나체를 본 그 기억, 그것과 그 이미지, 그 상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각에 의해서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생각 사진이죠. 사진. 찰칵했던 사진. 교사님 항상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함이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라고 단지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각하고 있더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됨이 알아지는 상태를 얘기했지. 알아지는 상태. 예. 자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라는 것도 아니라. 제가 그래서 선풍기 비유를 들죠. 선풍기 바람이 틀어놓으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도 선풍기가 싹 지나가면, 싹 알아졌다가, 지나가면, 다시 없어졌다가, 싹 알아졌다가 없어졌다 그러죠. 내가 선풍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알려고 하나요? 그냥, 싹 알아졌다가, 사라졌다, 알아졌다, 사라진 거죠. 자, 이게 자각이 되고, 이런 거죠, 그냥. 자, 선풍기 바람을 알려고 노력을 해요. 알아차리려고 해요. 자,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알아차려요. 그냥 스르르 가면 알아줬다가 이럴 뿐이죠. 신경 안 써도. 자, 바로 그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냥 그와 같다. 모든 우리의 경험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사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 알아지는 그 상태.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우리가 잘 모르고 수행할 때는 그냥 안 좋은 거는 끊으려고 그러고, 번뇌망상 이거 물리쳐야 되고. 근데 거사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라. 뭐. 예? 그게 뭐 아무 상관없다. 아니, 놔두라도 아니고, 예. 끊으라도 아니죠. 보세요. 자, 아니, 지금 이 순간, 이쁜 여자가 싹 스쳐가요. 스쳐간데 이미 골목으로 들어가서 안 보여요. 아니, 이걸 갖다 끊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미 보였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끊는 것은 뭘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 이걸 꺼내야 돼요? 사실이 아니면 그뿐이지. 사실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아니, 들림이란 것도 이미 사라지고 없고, 생각이라는 것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도대체 뭘 끊어요? 뭘 신경 쓰지 말려고 해요? 아, 이러다 사라지는데, 다 신경 쓴다는 거나 이런 건 뭐예요? 다 상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닌 줄 알면 그만이지. 그걸 왜 끊어요? 실제가 아니면 그만이지.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끊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실제가 아닌 것을 끊어요? 아니, 커피 좀 작작 먹어. 좀 커피 좀 끊어. 그런데 이 커피가 없어요. 근데 생각 속에나 있어요. 근데 이게 커피를 끊는다. 아니, 생각을 끊는다. 생각인 줄 알면 그걸로 끝이지. 생각을 끊는다는 것이 커피를 끊는 건가요?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야 끊든지 말든지 하지. 이미 사실이 아닌데 끊고 말고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찰나의 경험일 뿐인데 끊고 말고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사실을 붙잡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사실인 줄 알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끊고 말고 어디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란 바로 그런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어쩌고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켜보고 말고 아닌 거예요. 일어나서 사라진 것은 뭘 지켜봐요? 자, 또 지나가면서 또 합시다. 자,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항상 해야 찾죠. 항상 해야 찾죠. 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마음이 항상 하느니 마음이 불생불멸이고 그런데 이저 해가가 찾을 수가 없으니 이 말은 항상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있으면 찾지. 항상 있으면 찾지.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도, 괴로운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가 항상 한다고 착각했네. 이게 실제라고 착각했네. 일어나서 사라진 것일 뿐인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비오고 말고 하는 것일 뿐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괴로웠지?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이 느껴졌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착각이 됐던 거죠. 그런데 마음이 항상 하느니 마음이 불생불멸하는 것은 전부 다, 선불교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 달마대사와 해가 스님이 달마안심이라고 하는 이걸 도대체 뭘로 읽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관념으로 읽었은 것 뿐이죠. 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말은 항상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즉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편안한 마음은 어디 있는데? 괴로운 마음이 없듯이 편안한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런데 편안한 마음이 되고자 한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그냥 가령 어떤 관념으로 인한 불편, 착각이 없는 상태를 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편안한 마음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괴로운 마음이 따로 없듯이 편안한 마음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편하게 해줬다. 자, 이런 말에 쏘으면은 그와 같이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한다느니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편안하려고 하죠. 편안함이란 다른 어떤 괴로운 마음에 반하는 어떤 편안함이 아니다.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없는, 착각이 없는 상태를 편안함이라 그러지. 즉 태풍이 부는 그대로의 태풍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를 편안함이라 그러지, 아예 태풍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럼 네가 괴롭다 그러는데 도대체 괴로운 마음이 있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있더냐? 한번 찾아가져와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항상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괴로움이 항상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봐봐.
괴로움이랑 항상 하는 건지,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 가져와봐. 응?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진짜, 항상 괴로운 게 없네, 아니네. 라는 자각이 문득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자각에 의해서 편안해진 거지. 달마대사가 편안하게 해줬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마대사가 내가 이미 너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편안하게 해주지. 양무제 또한 편안하게 해주고 양무제처럼 또 깨닫게 해주지. 자, 전부 다 말일 뿐이다. 그런 이치에 분명하냐 안 하냐를 묻고 있는 거지. 이 말 따라 놀면은 이치를 전혀 모르게 되고 관념만 늘어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이상 예,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스스로 자각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각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째야 스스로 자각이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 어떻게? 자, 그것도 좀 기다려 보십시오. 또 나오니까. 자, 이제 42관문. 그래서 바로 이 무문관이 보십시오. 나차스님은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우스운 일이 아니라 절실함이에요.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삶의 절실함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두 또한 절실함에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문제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그냥 단지 뭔 옛날 어렵고 한자 투성이에다가 모르는 말들 이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